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싱그러운 2022년의 4월의 첫 주일,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만남의 축복이 가득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중등부 친구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
주님의 사랑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우리 주님을 함께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아멘.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자,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한번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의 마음을 진심을 다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3절로 고백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주여, 우리의 삶은 거대한 폭풍 가운데에 어둠의 권세 가운데 위축되고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아버지를 행복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내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사랑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기뻐하시고 받아주시어 각각 필요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진동과 사랑 한 사람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만남이 자유롭지 못하고 학교생활도 제약되어 많이 답답합니다. 주님, 저희를 위로하시고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어렵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의 힘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는 꽃이 피고 향기나는 봄성큼 다가왔습니다. 말씀 주시는 전도사님의 동행 향기나는 꽃과 같이 말씀의 향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계획 안에 저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체가 없는 친구들 성령책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장생님, 우리 성령책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성령책 없는 친구들에게 성령책을 좀 전달해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려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영상 하나만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초 정도 되는 그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좀 보여주세요. Right inside trailer in 3, 2, 1. 네, 끝입니다. 불 켜주시고요. 네, 되게 빠르죠? 여러분, 이 예고편은 올해 4월 6일에 개봉한다고 하는 영화 슈퍼소닉2의 예고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10초 정도만 봤지만 이 예고편이 딱 10초만 나온 건 아닙니다. 2분 10초인데요. 이 10초 동안에 영화의 내용을 정말 빠르게 사진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여주고 그 뒤에는 아까 마지막에 보셨던 이 로고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그 로고를 2분 10초 동안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는 것은 비밀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 영화의 예고편은 이 영상만 있지는 않습니다. 원래 영화의 예고편처럼 그 내용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고편도 있죠. 하지만 지금 본 이 예고편은 이 소닉이 어떤 영화인지 이 소닉이라는 영화의 그 특성을 잘 살리면서도 이 영화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좋은 예고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고편이라고 하면 흥미를 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보통 예수님의 순환예고라고 불리우는 장면인데요. 예수님께서 영화도 없던 이 시기에 예고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영화를 홍보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의 십자가 사건들을 제자들에게 미리 홍보하시고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순환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어떤 흥미를 유발하시는지도 우리 함께 이 시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초반 부분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약간 트렌드에 좀 민감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곧바로 대답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참으로 많은 별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행하신 일들이 모두 그들의 일과 같았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로 그 구약의 엘리야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 우상의 군대들을 혼자서 모두 물리치기도 하는 등 하나님의 기적을 그의 육체를 통해서 직접 보여준 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은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로서 능력을 행한 그 엘리야와 같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자유, 그리고 부활의 사역을 실제로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또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드디어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불리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외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라 라고 선포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던 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준비를 이어받아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인 것처럼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지만요. 그리고 12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어떠한 직분을 나타내는 단어였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이는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이라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번에 이르는 말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자이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남들과 구별하여 세워진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사실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은 전혀 나올 건덕지가 없는 뜬금없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하면 그 뒤에 따라오는 말로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사실 그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입으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사실 그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스포일러 당해본 적 있어요? 영화에는 보통 반전이 있기 마련이죠. 이 스포일러는 그러한 반전을 영화를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미리 말을 해버려가지고 그 반전을 보았을 때의 재미를 반감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코난이라는 탐정 만화를 굉장히 자주 봤었는데요. 그 밑에는 항상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만화를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생각해서 평가하나 싶어서 이 댓글들을 좀 살펴보면요, 항상 이 비추천이 많이 찍혀있는 그런 댓글들이 있습니다. 그 댓글들이 무엇인지 좀 짐작이 되시나요? 그 댓글은 바로 범인은 땡땡이다 라고 하는 그런 댓글들이었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사실 좀 많이 보게 되면
저도 모르게 그 댓글에 비추천에 또 손이 가고는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시지만 사람들에게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그런 정보였습니다. 이 일은 예수님의 때에 밝히 알려질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기까지는 허용할 수 있는 정보였습니다. 예고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하지만 성령님을 통해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메시아의 진짜 모습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의 제자들에게만 선이 넘는 그런 스포일러를 하신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직 공개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는 제자들에게만 공개된 정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와는 정반대의 모습, 그러니까 반전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바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 반항합니다. 예수님, 우리 12명이 항상 예수님 곁에 붙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그가 미워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길 원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사람의 일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나도 그 옆에서 한자리 하는 것이었지만, 그 반전으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의 사랑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놀랐으면 그러한 반전의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이 만우절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스포일러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환예고는요, 마가복음에만 총 3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순환예고 뒤에는 항상 제자들의 반응이 함께 나오는데요. 그 반응들은 모두 예수님의 순환예고에 대한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거나 무지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제자들이 깨닫지도 못할 이러한 예고들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순환예고, 즉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며 죽음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잘못된 메시아 상을 바로잡으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누구라고 얘기했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그런 강한 능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죽음이나 고난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모두 없애버리셨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슬픔의 이야기가 아닌 기쁨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생각하면 항상 좀 슬퍼한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셨다는 그 사실은 분명 슬픈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은 참으로 죄송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기쁜 소식입니다. 세 차례의 순환 예고 가운데에 반복해서 나타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넘겨져 죽을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분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예고하셨던 대로 이 스포일러대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분은 황금 왕관 대신에 가시로 된 왕관을 쓰시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 대신에 채찍과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상도교회 중등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건강한 몸으로 주님 전에 와서 주님의 귀한 말씀 듣고 주님을 위해 찬양과 경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순절 다섯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그의 피로 그 은혜로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함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이 땅에서 얻은 주님께서 주신 재물 중에 일부 주는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례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왕글자에서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옵나이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 환영합니다. 혹시 오늘 4월 첫째 주인데요. 4월 생일인 친구 있을까요? 4월 친구 없나요? 전도사님이 조사했을 때 없는 것으로 좀 봤어가지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려봤어요. 혹시나 생일인 친구 있으면 전도사님께 말씀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 3월달 암송 말씀 오늘 함께 암송해보기로 했었죠. 자, 우리 한 번만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아멘. 자, 암송할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오늘 단독인가요? 네, 용빈이도 할 수 있어요? 진우? 진우 해요? 진우 어때요? 자, 우리 일어납시다. 두 친구 일어나 보겠습니다. 자, 이달의 암송 말씀 둘 다 잘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회장님 먼저 합시다. 그래요? 네. 회장님 먼저 할까요? 아니요. 자, 그러면은 회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4절이에요. 자, 한번 잠깐 5초 드릴까요? 5초 합니다. 5, 4, 3, 2, 1, 0, 땡. 네, 잘 봤어요? 네, 한 3, 4초 동안은 지지느라고 못 봤던 것 같은데, 네. 한번 시켜볼게요. 준비되셨죠? 준비하시고, 시작! 내 아들이 죽었다고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네, 잘했습니다. 조사가 조금 틀리긴 했지만 이 정도는 그래도 봐줄게요. 자, 우리 준영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24절. 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두 친구 전사님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알스를 하는 친구 있나요? 우리 예완이와 현빈이 두 분, 네, 우리 전사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진도는 신명기 29장부터 여호수아 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에서 34장을 보면 신명기의 부록과도 같은 말씀인데요. 다음 세대들에게 율법 전수와 이 언약 갱신의 모든 일을 마친 모세는 조용히 자신의 사역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모세에게 주어진 120년의 모든 역할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면서 신명기의 율법을 초막절이라는 절기마다 낭독하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또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살펴보시고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도 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두 조심해 주시고요. 혹시나 이상이 있는 친구들은 전도사님이나 선생님들께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순서는 뭔가요?
정말 기대돼요. 정말 기대돼요. 뭔가 가식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너무 기대된다. 네, 우리 여러분들이 너무 기대하는 것 같아서 좋네요. 자,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잠시 출석 체크 먼저 반별로 해주시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파송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친구들 나와주시고요. 내가 안 하니까 너무 높은 모습가 나요. 내가 안 하니까. 팔 쏟아쳐라. 나 바쁘지 않아. 야, 불었어. 아야. 네, 우리 오늘 파송찬송 거리만 하기끔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만 하기끔으로 거리만 하기끔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게 산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게. 네,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박수로 예배 마무리하고요. 우리 단별로 출석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잠시 5분 정도 쉬었다가 레크레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너무. 내가 안 하니까 너무. 자, 이하면 팝.